지난 3월 설교에 이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 두 번째 복을 중심으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한 자만이 안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17차 남미 선교 제4차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복을 하겠습니다. 17번째 남미 선교로 늘 하던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해본 일을 하나 했어요. 노방전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방전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전도지와 선물 주면서 선교사님 교회에 오라 또는 가까운 교회 가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6색깔이 있는 팔찌 리스트밴드를 가지고 가서 스페인어로 다 외워서 검은색은 우리의 죄,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흰색은 하나님의 용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타리아 지역에 3일 있었는데 200명 이상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팔찌를 채워줬어요. 곧 그 지역의 200명 이상이 우리가 가지고 간 팔찌를 찾습니다. 선교사님도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노방전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악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 따님이 바이올린을 하고 우리 같이 간 청년 다니엘이 유카렐레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17번째라서 하던 일 또 같이 했습니다. 이 본문에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레이버로 번역이 됩니다. 일, 노동, 수고의 뜻입니다. 그리고 페인, 고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수고를 말해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복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때 농부는 이제 farmer가 아니라 vine dresser, 포도원치기, 포도원 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아들이 2살, 3살 어린이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포도를 이렇게 줍니다. 씨도 빼고 껍질도 까고 알맹이만 입에 넣어줍니다. 2살, 3살 아이가 어려서 그래요.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15살, 20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살, 20살인데 아직도 2살, 3살처럼 포도씨 빼고 껍질 까서 입에 넣어주세요만 하면 안 되죠. 바른 관계도 아니고 건강한 관계도 아닙니다. 성장했으면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른 관계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렵습니다. 포도 농사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농사일은 다 어려워요. 제 할아버지가 충청남도에서 농사를 지셨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꺾어졌었습니다. 늘 허리를 굽히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아예 허리가 굽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죠. 할아버지가 벼농사, 밭농사, 인삼농사 많은 농사일을 했습니다. 땅은 많은데 다 자기 땅인데 사람 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고된 농부의 일을 살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할아버지 집에 내려갔어요. 한 번은 인삼밭에서 하루 일을 해봤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인삼밭 구조상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 마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대학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여름에 수련회 겸 농촌 봉사로 지방에 갔습니다. 아침 점심에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교회 오시라 전도를 했고 저녁 때는 교회에 모여서 집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덥고 습한 여름에 땡볕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런 일을 안 해보던 청년이 함께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이 공부가 더 쉽다.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하자.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일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런다고 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의 탕자처럼 형은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데 탕자는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게만 살아갑니다. 복된 삶이 아니죠. 누가 봐도 죄 짓는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누가 봐도 복된 관계인 거죠. 본문으로 하면 blessed,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 자녀가 부모 고생하는 것 알고 뭐라도 부모를 돕고자 한다면 자식 잘 키운 거고 그 자식과의 관계가 복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복의 차원이 있고 그런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도 받고 이루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4차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현지 선교사님이 20년 가까이 현지에서 계시고 지금 현지인 교회는 2013년에 개척해서 12년째 현지인 목회를 하십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10대 초반 중반에 아버지 따라 볼리비아에 가서 대학까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부모도 고생했지만 자녀도 헌신한 거죠. 선교사님이 1960년생으로 선교사 은퇴까지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선교사님의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하면 가장 좋아요. 볼리비아에서 컸고 공부했고 대학도 거기서 나왔고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언어 문화 다 이해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선교사님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전도사를 합니다. 볼리비아에서 대학 나오고 한국 가서 군대 마치고 한국 신학교 가고 한국의 한 교회에 전도사를 해요. 아들은 다시 볼리비아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볼리비아보다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아서 그런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교사님 딸은 이번 가을에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살아요. 그 선교사님 아들도 딸도 모두 볼리비아에서 대를 이어 선교하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역시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어릴 때는 부모 따라 볼리비아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장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살겠다는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선교사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한다면 연속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녀 세대도 선교사로 헌신해야 돼요. 배우자들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 자녀 중 한 가정이 헌신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한다면 누가 봐도 blessed, 복된 삶이죠. 그리고 동시에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의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인 레이버, 일, 수고, 노동을 하는 거고 페인, 고통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복이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가 복이라를 말해요. 그런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복을 우리가 받고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한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같이 동참하여 수고한다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때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예수님 개인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받는 죄의 형벌을 받고 사람이 죽는 사형 틀에서 죽으라 였습니다. 로마인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본문의 수고 곧 페인으로 하면 큰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곧 예수님도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blessed, 복된 삶이라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에서의 영생과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 사이먼 더 사이린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도시인 구레네 사이린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 식민 시대여서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식민 백성을 붙잡고 일정 기간 일정 거리에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연결된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주라. 영어 성경어로는 one Roman mile을 가자고 하면 two Roman mile을 가주라. 곧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에게 one Roman mile의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one Roman mile, 약 0.9마일, 미국식으로 하면 그 정도를 갔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믿던 자도 아니에요.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를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6월절 명절이 돼서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잠깐 방문한 방문자이에요. 근거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유대인인데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버지 이름 홍길동인데 아들의 이름이 리처드 홍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북부 아프리카를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셔요. 그 길에 구레네 시몬도 서 있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구레네 시몬을 찝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 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이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속상한 일이 없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구레네 시몬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블레세드, 복된 인생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치고 고생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광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사람 중 한 명이 잠깐 대신 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졌다라는 것은 평생의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인도 아들 둘도 예수를 믿게 돼요. 부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내 어머니라. 바울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분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거죠. 그 말은 구레네 시몬 아내도 예수 믿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적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를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이에요. 그 말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도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큰 수고하는 사명자가 됐다를 말합니다. blessed,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듯이 pain, 고통이고 레이버, 수고의 일이에요. 성경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교마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는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순교했으면 blessed, 복된 인생인 거예요.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패인, 고통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은 살고 죽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수고한 자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농사 비유로 하면 아침과 점심에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한 자만이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시편 말씀으로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광의 부활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 페인, 고통, 레이버, 희생, 헌신, 순교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갈 수는 없을까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렇게 천국 갔습니다. 죽기 전에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수고로운 사명, 희생, 헌신 한 번 없이 그냥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본은 아니죠. 예수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안식과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수고가 영어 성경에서 레이버 또는 고통을 뜻하는 페인으로 번역이 된다를 강조했는데요. 그 레이버의 또 다른 연결점인 child birth로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이 출생의 고통, 레이버 페인, 출산의 고통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로 하면 출산하다가 죽죠. 지금도 출산 중에는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해도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미국에서는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도 비명을 지릅니다. 제가 1996년에 처음 미국 유학을 와서 세 자녀 모두 미국에서 낳습니다. 미국에는 남편이 출산 자리에 들어가죠. 그때 레이버 페인 그래프, 출산 통증 그래프라는 기계가 산모 옆에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산모가 아픈 겁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산모가 좀
덜 아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산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통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 때, 산모가 덜 아플 때 힘줘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닐까. 정반대였습니다. 간호사가 통증 그래프를 보고 있다가 그래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산모 아프다고 죽겠다고 외치는데, 그때 맞춰서 마마 푸시, 산모 힘을 주세요를 말했어요. 아파 죽겠는데 힘까지 주래요. 이유는 그래야 아이가 나온답니다. 제가 그때 아하 했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러울 때도 힘을 더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신앙생활해야 된다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것도 영적인 것도 귀하고 좋을수록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수고해야만 귀하고 좋은 것을 얻어요. 고진감래, no pain, no gain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예수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귀중하지만 결국 끝납니다.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해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목이 쉬어서 찬송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Sing it again.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한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안식하는 삶, 영생하는 삶, 상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 중년, 노년, 경험, 인생, 학업, 생업, 대인관계, 자산, 능력, 경험, 하나님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계획으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살 길을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 살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